어떤 떡을 먹을 것인가? 어떤 떡을 먹을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 근래 기독교계가 조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조용하지 않은 게 기독교이긴 해요. 근데 좋은 쪽으로 조용하지 않아야 하는데 자꾸만 왜 안 좋은 쪽으로 조용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한 대형교회는 불법으로 자녀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다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제는 인천의 성락교회라고 이 귀신론 하는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하시는 이 이단성 경영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목사 측과 목사를 반대하는 측과 붙었는데, 붙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복면 과음도 아니고 복면 신도가 돼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 측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옹호하는 사람들은 끄집어내요. 그런 게 뉴스에 JTBC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복면 신도예요. 댓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녀서 참 다행입니다. 저도 목사가 아니면 이런 댓글 달 것 같습니다. 가끔의 현실을 보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상한 것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상한 것을 떡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와서 처음으로 시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떡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다 알죠. 하루 금식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경에서 헤매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40을 했습니다. 참 40일 금식하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저는 아직까지 40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떡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떡이 없으면 아무리 100만 대군을 가진 장군이라고 해도 유지하기 어렵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고픈 군인이 전투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전쟁에서 이긴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은 보급이 먼저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이 태평양 세계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미국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미국이 생산하는 그 생산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는 그 나라 또는 한 가지가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지, 미칠 수 있는지를 상징하기도 하는 겁니다. 명절이 되면요, 아무리 우애가 깊어도요, 나누어 줄 떡이 없으면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미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세상적인 이치죠.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떡은 힘을 상징합니다. 떡이 없으면 나라가 엎어지기도 하고 통치자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떡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있죠. 요즘 보면은 대기업 총수들 많이 구속당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대기업 경제인들이 잘못한 것을 다 치르지 않고 자꾸 사면이 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힘이 있으면 유죄가 되고, 유죄임에도 무죄가 되고, 힘이 없으면 무죄여도 유죄가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그들에게는 엄청난 떡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떡을 어떻게 하면 받아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도 조그만 죄를 지은 사람은 10년 받는데 그걸 다 지으지 않고 2년, 1년 만에 사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가 사라져버렸지. 사회가 덜 발달되고 민주화나 정의가 더딘 나라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굉장히 심해집니다. 우리는 떡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통은 이 떡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떡보다 더 많은 떡을 원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탐욕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요, 이 탐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그 떡을 분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떡을 분배할 수 있게끔 뭘 줘요? 힘을 주는데 그걸 권력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떡이 만악의 분원일까요? 우리가 떡을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더 많은 떡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나는 재능이 있는데, 난 돈 버는 재주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2배, 3배, 4배, 10배를 가질 수 있는, 더 벌 수 있는 재능이 하나님 주셨는데 그럼 그 재능 썩혀 두어야 할 것입니다. 떡을 많이 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람이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떡이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지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 독재 등등등등 철학과 사상의 울타리들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지금 한정된 떡을 어떻게 나누느냐. 예? 시작입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상황들이 있고 개성들이 있고 능력치가 다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운명이라고 불리는 영역에까지 사람들이 타고난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아니하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철학의 기초예요. 종교도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 오늘 떡을 위해서 신을 찾습니다. 때로는 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려주는 신, 빛을 보내주는 신, 사냥하는 신, 곡식을 맺게 하는 신, 여러 가지 모습의 초월적인 존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그 수많은 신들을 가진 인간들이 각기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진 신들은 사라지고 경쟁에서 이긴 신들은 살아남아 이 경쟁에서 진 신들은 흡수해서 인간의 신화들, 인간들의 신화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러한 종교 중 살아남은 최종 승리한 종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변질되면 신을 섬기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떡을 위한 종교가 되어버린 것은 우리는 무던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 같은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이러한 갈등 관계, 떡이냐 하나님이냐 신이냐 하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떡을 위해 기도하고 떡을 위해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기독교가 성장하는 이유가 기독교의 신이 떡을 다른 신들보다 더 잘 주기 때문이다 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축복받아요. 자녀 축복받죠? 물질 축복받죠? 건강 축복받죠? 문제 해결 다 되는 우리 축복하는 교회. 축복된 교회, 우리 교회 보세요. 그렇게 광고하고 전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복된 겁니다. 결국 다른 말로 우리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본말이 전도된 거죠. 본질이 바뀐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장기동에 한 큰 교회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총동원 전도 주일인데 경품을 낸대요. 경품 보니까 엄청 큰 냉장고 뭐 이런 건가 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한 미끼일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미끼를 보고 온다면 이 교회, 이 기독교라는 하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의 아들이 희생한 부활의 이 종교가 교회가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육체를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육체를 위한 떡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된 떡이 필요하다고 대답하는 이 순간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된 것이 왜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살아야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으로 살아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생물 뭐 개나 원숭이나 고양이나 불리는 모든 존재들이요 꿈도 꿔요. 가정도 이룹니다. 사회도 이룹니다. 희노애락을 스스로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 동물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영이 있고 동물은 영이 없을까요? 그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문제일까요? 성경은 말하죠.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만한 것이 그들 중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으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구체화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인식세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은 내가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내가 피조물이야.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창조주의 계획을 신뢰할 때 오늘 우리는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인생은 결국 로마서 1장 21절에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으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이러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 28절 29절 읽어볼까요? 31절까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각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누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게 바로 오늘 21절 또 28절부터 31절까지 이 말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배워야 합니까? 떡을 더 얻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다움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다움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다움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 만나를 신뢰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앞에 전제가 되는 게 있죠. 우리 파란 글씨에 뭐라고 써있죠?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시고서. 뭐예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에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떡이었습니다. 그럼 이 만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은 건가요? 길쌈을 한 건가요? 수고한 건가요? 땀을 흘린 건가요? 피를 흘려서 이 만나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아버지가 내려주신 것, 내가 어떤 수고도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이 바로 만나예요. 그런데 왜 이 떡이 하늘에서 이들에게 수고도 아니한 이들에게 왜 나타났죠? 내려왔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나갈 때, 즉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떡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더 필요하구나 라고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듣고 보고 서로 만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진정으로 우리는 사람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시험 다가오면 더 허락해 주셨죠. 아,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주관할 수는 없구나.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 그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을 때 나오는 그 엄청난 결과, 그 엄청난 사람 마음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계획과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무정의 길이 최종 목적지가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방지하시고,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나, 하나님의 사랑하실수록 바른 길로 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인생이 영생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 영생이 끝나게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보다 떡을 취하기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가 수군수군하게 되는 것이고, 비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능욕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약하는 자가 되고, 부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떡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떡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정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떡은 무한정 필요한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내가 먹고 토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의 떡을 오늘만 채워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떡이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야. 이것과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주시는 생명의 떡의 풍성함을, 오늘 우리가 생활하고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도구들을 다 포기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취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니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눠주고 드릴 수 있게 하는 그 풍성함을 너희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면 세워나가지만 손을 벌리면 더 많이 납습니다. 우리가 물에 손바닥으로 아무리 봤는데 우리가 채워지는 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가지고
버리면 우리가 자유가 갖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죽음도 무섭지 않게 됩니다. 근데 탐욕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인생도 내세로 다 가지고 싶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어렵구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니까 풍성하게 되는 거 보면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풍성함이 떡으로, 내 인생의 떡으로 그 풍성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그 풍성함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첫 단초가 된 게 무엇이었죠? 한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거였습니다. 그 소년이 드렸겠습니까? 이 소년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한 부모가 그 소년을 예수님께 보내겠죠. 그 오병이어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일 때 그 소년과 그 소년의 부모가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드리고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셔야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밖에 없는 이 인생인데 왜 2달란트, 4달란트, 10달란트가 되어야 합니까? 떡을 많이 취해서 큰 부자가 되어서 큰 능력자가 돼서 큰 권력을 취하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더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나누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풍성이 느끼는 그 느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취하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도입부에 요 근래 한국교회 치부에 대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결론 지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 나오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취하는 거죠.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끔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어 라고 말할 수 없으면 우리가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작기에 물려줄 것이 없기에 우리가 도덕적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적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은 똑같이, 결국 똑같이 심판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들도 심판받고 우리도 심판받습니다. 내가 오늘 그런 상황을 겪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생명의 떡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 안에서요. 생명의 떡을 취해. 오늘 내가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양식만은 충분합니다. 오늘의 양식만 충분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일요일 양식이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나님 인식하면서 주님 내가 생명의 떡을 취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그 풍성함을 취하겠습니다. 그 풍성함을 취할 때 드릴 수 있고 주님 나눌 수 있고 그것이 이어집니다. 시냇가에 버들처럼 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급한 게 떡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다른 여러분 인생의 떡을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취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그런 인생으로 자라나길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